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약속 이런 걸 참 잘하지요. 그런데 그것을 지키는 온전한 능력은 좀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믿음의 대상으로 삼으면 언젠가는 실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이러하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인물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라는 그런 인물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 무슨 일이 있어도 나 자신은 절대로 떠나지 아니하며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굳게 맹세한 분입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18장에 보니까 예수께서 예언하신 말씀처럼 여지없이 3번이나 부인을 하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3번이나 부인하는 그 가운데에 다른 제자들은 또 그러면 어디에 있었는가라는 것을 살펴보니까 베드로보다는 좀 더 못한 모습이 나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 앞에 잡혀가서도 자신의 목적을 위하여서 진리를 증언하는 일에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고군분투하시는데 제자들은 다 그를 떠나버렸어. 그래도 베드로는 대문 가까이라도 와 있었는데 다른 제자들은 자기도 잡혀갈까 봐 무서워서 다 숨어 버렸던 것이죠. 그러고 보면 뭐 예수님과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많은 그래도 베드로는 그래도 좀 나았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도 거기에 서 있던 여종 하나가 너도 저 사람과 같은 부류의 사람이지 저 사람의 제자 중 한 사람 맞지? 라고 할 때 갑자기 자기도 모르게 아니에요 라고 부인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사람은 원래 본성이 그렇게 깊게 굳건한 자가 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좀 어느 범위에 보면 약하다라는 것이죠. 제가 어릴 때 그 동네 친구들과 매미 잡으러 나무에 올라간 적이 있어요. 친구들과 매미가 가득 붙은 나무에 올라가기는 쉽게 참 잘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갑자기 밑에를 내다보니까 몸이 뻣뻣하게 굳어오는 겁니다. 몸이 뻣뻣하게 굳어. 여러분은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 몰라요. 그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고소공포증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높은 곳이 뭐 그렇게 뭐 높은 곳은 아니지만 높은 곳에 올라가면 올라갈 때는 아주 부드럽게 정말 뭐 다른 친구들보다 더 잘 올라갈 정도로 올라간데 올라가서 높다라는 의식이 내 마음에 딱 들어올 때에는 갑자기 몸이 뻣뻣해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높은 곳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심한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될 수 있으면 올라가지 않으려 하죠. 사람들은 저마다 이렇게 자기도 모르는 본능들이 다 있습니다. 전쟁 영화 같은 거에 보면 군인들이 훈련을 받고 전쟁터에 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게 되죠. 전쟁터에 나가기 전에 군인들이 정말 훈련을 열심히 받습니다. 훈련을 받으면서 같이 전우들과 친해지기도 하죠. 피를 나누는 전우처럼 그렇게 가까워지게 됩니다. 고통과 고난을 함께 하면서 때로는 또 농담도 하고 장난도 치면서 그렇게 훈련을 받게 되죠. 그런데 훈련을 끝나고 나서 직접 이제 전투 현장에 나가게 되면 그렇게 가까이 지내던 친구들이 총탄에 맞아서 죽어가는 그런 모습을 볼 때에 어떤 사람들은 그것에 정신이 매몰이 되어져서 몸이 굳어 너무 무서움에 적이 눈앞에 와도 총을 쏘지 못하는 거죠. 총을 쏘지 못하는 거죠. 그게 우리 인간의 다는 그렇지만 각자마다 그런 본능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 사람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합니다.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들이 그 훈련을 제대로 받아야 되는 것이죠. 군인이 훈련 때 흘린 땀방울 하나가 전쟁터에는 피 한 방울과 바꿀 수 있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훈련이 되어지면 극한 상황에서도 처연한 마음으로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또한 그래 멘탈이 강하다라고 할 수 있지만 불쑥불쑥 나타나는 급한 상황이 오게 되면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아마 여러분들도 깨달아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도 나는 절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갑자기 불쑥 밀고 들어오는 어느 여종의 말에 아니에요 라고 본능적으로 부인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3번이나 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모습 속에서도 이런 환경이 처하게 되어지면 우리도 어떤 반응이 나올지는 우리 스스로도 잘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준비를 잘 해야 되는 것이죠. 어떤 상황을 만났을 때 대비해서 우리는 군인이라면 훈련을 열심히 받아야 되고 학생이라면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고 뭐 예를 들어서 의사가 되려면 의사에 대한 인체에 대한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겠죠. 그러면 직접 현장에 나갔을 때에는 나라를 굳건하게 지키는 군인이 될 것이고 학생은 학생의 나름대로 훌륭한 인물이 될 것이고 의사는 또 사람들의 병을 고치는 그런 인정받는 의사들이 아마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신앙인들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훌륭한 신앙인이 되려면 극한 상황이 있어도 훌륭한 신앙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한마디로 말하면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들과 구별되는 것처럼 너희들도 세상과는 좀 구별된 삶을 살라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근본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교훈이시죠. 우리가 세상과 똑같이 살아서는 훌륭한 신앙인으로 거듭날 수가 없는 법인 것이죠. 그러면 경건은 어떻게 해야 되죠? 경건은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알아야 되는 겁니다. 경건은 이렇게 사는 거구나 라고 좀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 안에 지식이 좀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좀 알아갈 때 우리 안에서부터 그렇구나 라고 깨달아지고 그 깨달아진 그 지식과 경험들이 우리의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경건의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이 경건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듣고 내 안에 새길 때에 변화가 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느끼지 못할 정도로 변화되어져 가는 겁니다. 그럴 때 어느 날 갑자기 불쑥 안 좋은 환경이 나타날 때에는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렇게 해라고 하셨지 라는 생각이 머리에 쫙 떠오른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경건한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모습인 것입니다. 제가 종종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익숙한 것을 잘 하지 않으려 하죠. 익숙하지 아니하는 것을. 익숙한 것만 찾아 하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얼마나 빠른 변화되는 세상에 살고 있는지 아십니까? 변화되지 아니하는 그 우리의 마음을 이 빨리 변화되어 가는 세상에 좀 동화가 되어져야 우리가 그 문명의 혜택을 누리고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계속해서 듣고 배워야 되는 겁니다. TV에서도 많은 것을 우리에게 교육을 해주고 있죠. 우리는 영적인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이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어야 됩니다.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와서 듣는 것도 중요하고 집 안에서 조용히 있을 때 성경 말씀을 읽는 것도 중요하고 성경 말씀을 읽기가 좀 힘들면 TV에 나오는 말씀들을 계속 많이 듣게 되면 지혜가 자라게 되어지고 급한 순간에 우리가 행동해야 할
그런 지식이 우리에게 담겨지게 되고 그것이 순간에 경건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많이 읽고 듣고 해라.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되는가? 믿음은 바로 그렇게 생긴다라는 것이죠. 익숙하지 아니하는 일이지만 익숙해지도록 열심히 노력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너무 많은 학문들이 모르는 학문들이 너무 많아서 참 매일매일 도전하기가 어렵습니다. 예, 뭐 세상에 얼마나 배울 게 많습니까? 우주학, 천문학, 뭐 아무리 들어도 잘 못 알아듣겠어요. 양자역학 아무리 들어도 잘 못 알아듣겠어요. 그래도 계속 듣습니다. 이해가 될 때까지. 예, 많은 책들이 또 있습니다. 어려운 책들도 있어요. 내가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어려운 겁니다. 그러나 익숙해지면 굉장히 쉽습니다. 아, 이런 말씀도 있었네. 성경도 그렇습니다. 성경도 읽다가 보면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그런데 이게 무슨 말이지라고 깨닫게 되어지면 아니 이런 말씀이 있어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열심히 무엇이든지 배우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치매 안 걸리는 방법이 계속해서 새로운 걸 받아들이면 됩니다. 계속해서 새로운 걸 받아들이면 뭐 괜찮아요. 아무것도 괜찮아요. 새로운 것만 받아들이면 우리의 뇌세포가 계속해서 그 받아들이는 문화를 인식하고 계속해서 뇌세포를 건강하게 유지하기를 우리 자연의 몸이 굉장히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그 뛰어난 그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치매 어떻게 안 걸린다고요? 계속해서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그 가운데 진리를 받아들이는 게 더 좋습니다.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라고 했는데 이 진리를 만나면 세상에 더 바랄 것이 없어집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말 한 적이 없습니까? 이제 더 이상 여한이 없다. 혹시 그런 말을 해본 적 없으십니까? 여러분이 삶의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게 되면 더 이상 내가 여한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진리이신 하나님을 만나면 바로 그런 탄식이 나오게 됩니다. 아, 이거만큼 더 행복한 게 없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와, 이렇게 평안하지? 어떻게 이렇게 평안하지? 주님을 만나면 그런 우리 속에서 탄식의 소리가 그렇게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만물을 통치하시고 역사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면 그 나머지 소망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 하나님이시고 성령님으로 계시는데 그 성령님을 만나면 우리는 더 이상 세상적인 소망이 다 소멸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이야기하면 되는데 더 바랄 게 있습니까? 이런 수준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요 이렇게 좀 봉사하시죠 저렇게 하십시오 라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요 어떻게 나오는가 하면 내 표현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목사님이 시키지 않아도 아 저건 내가 좀 해야 되겠다 헌신, 충성, 봉사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누가 시키지도 않은 봉사, 헌신이 나옵니까? 그러면 여러분 안에 내가 아닌 내 안에 진리의 하나님이 많은 말씀으로 교훈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걸 문자적으로 표현 안 했을 뿐이지 그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봉사와 섬김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의 본능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본능을 바꾸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교훈의 말씀 드린 것입니다. 또한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세상 무엇을 주어도 그 변하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가진 친구가 있습니까? 누가 제3자가 친구를 막 욕을 해도 나만은 그를 절대로 믿어줄 수 만한 그런 친구가 있습니까?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그런 친구 있으세요?
가족 말고 가족은 뭐 좀 예외라고 치고 또 여러분 진짜 친구는 어떤 친구일까요? 똑같은 질문인데 반대로 묻습니다. 누가 나를 막 폄하를 해도 내 친구가 나를 직접 만나서 말하고 대화하기 전에는 절대 안 믿어주는, 나를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그런 친구 있으십니까? 자, 그러면 그런 친구를 구별하는 방법은 어떨까요? 내가 굉장히 힘든 일에 처했다라고 할 때 진짜 친구는 어떻게 할까요? 성경에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새벽에 길을 가다가 친구 집에 들어 방문했습니다. 배가 고파가 넘어갈라 합니다. 친구한테 두드렸습니다. 실례인 줄 알죠? 새벽 1시에 누가 찾아와서 밥 좀 달라 하면 이게 실례가 아니고 뭡니까? 그런데 진짜 친구라면 어떻게 행동할까요? 몽디 들고 나와서 쫓아냅니까? 네. 내가 이미 다 잠들고 힘들어도 웬일이야 하며 맞이해서 있는 것 없는 것 내서 챙겨주겠죠. 그런데 눈치를 보면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눈빛을 보면 억지로 하는지 진심으로 하는지. 그런 데까지 진실한 친구가 정말 진실한 친구입니다. 성경에 친구 있노라 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누가 하신 말씀인지 아십니까?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15장 14절에 보면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보고 친구라 했습니다. 진실한 친구를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는. 그런데 그 예수가 우리에게 향한 진실한 친구의 행동은 무엇이었는가 하면 자기의 생명을 대신 나를 살리고 그가 죽으면서 나를 살렸다라는 거예요. 그런 행위를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이런 친구였다.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그 친구에 대한 그 기억을 어떻게 가져야 될까요? 아무 공로 없이 나를 대신하여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신 그 사랑의 친구의 은혜를 입은 우리가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것을 잊지 않고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내 친구다. 내 뜻대로 행하면, 내가 행하였던 것처럼 당신 이웃들에게도 그렇게 행하면 곧 너와 나는 진짜 친구다. 그런 표현인 것이죠. 이걸 깊이 이해한 분이 사도 바울이라고 했죠. 바울은 그런 예수를 친구라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도 그가 나에게 행한, 그래서 나도 그렇게 행하여야지라고 생각하면서 행동을 그의 삶에 투과시켰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다가오는 엄청난 고난이 있었습니다. 여봐라, 저놈 곤장 39대를 때려라. 사도 바울이 곤장을 39대씩 5번이나 맞았습니다. 와, 여러분 곤장을 맞아보셨습니까? 곤장 39대, 40대 맞으면 죽는다 해서 39대. 그러니까 성경에는 40에 하나 감한 매 이렇게 하는데 40대를 넘었으면 죽는다 그래요. 그 정도로 매를 5번이나 맞았어요. 그것도 예수 전하다가 그런 예수를 향한 그런 마음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다니까요. 감옥에도 갔습니다. 감옥에도 가서 예수 전하다가 감옥에 가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보통은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전하다가 이랬는데 좀 도와줘야 안 되겠습니까? 감옥까지 오다니요. 이렇게 항변할 수 있겠죠. 그러나 바울은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헤아렸고 자기의 생명까지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했습니다. 이것쯤이야 하면서 감옥에 들어가도 찬송과 기도를 합니다. 수준 높은 진실한 친구를
닮아가는 그런 모습인 것이죠. 욥의 아내가 봤다면 뭐라고 했을까요? 욥의 아내가 자기 남편 보고 뭐라 그랬습니까? 네가 믿는 하나님을 욕하고 죽이소. 그런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이제 세상적 가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그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죠. 그러나 이웃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신 사랑을 내 마음에 담은 바울은 이것쯤이야,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에게 본능에도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깊은 사랑을 담으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거 쉬운 건 아니지만 경건에 경건을 더하는 삶을 살게 되면 담아지게 됩니다. 아름다운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실 솔직하게 우리의 본능 속에는 참 연약한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가벼운 믿음이 담겨져 있다니까요. 재밌는 것이 있다. 오늘 날씨 좋은데 놀러 가자 하면 주일날 땅마다 전화 딱 오는데 이 벌써 마음이 살랑살랑 움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지 않군요. 네, 여러분들은 그래도 굉장히 수준이 높으신 분이십니다. 교회 갈 시간이 딱 됐는데 놀러 가자고 전화 왔고 오늘 맛있는 곳이 있고 오늘 행진하는 곳이 있다라고 하면 벌써 마음은 그곳에 막 달려가고 있죠. 그것이 바로 인간의 모습입니다. 대부분 이런 작은 유혹에 우리의 마음이 움직인다니까요. 그런데 40에 감한 매를 5번에 맞아요. 그러면 예수 버리고 도망가지 않겠습니까? 그게 바로 우리의 본능이라니까요.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예수님께서 이런 것을 잘 아시고 우리에게 본능을 자극하는 것을 경계하라고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걸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했는데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우리의 마음을 자극하고 넘어뜨리는 그것을 다 우상숭배라 그렇게 표현했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아멘. 탐심을 우상숭배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는 모든 것은 다 우상숭배에 속한다라는 것이죠. 이게 우리의 본능을 어마어마하게 자극하고 공격을 한다라는 것이죠.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정욕과 탐심, 뭐 한마디로 말하면 욕심이라고 할 수 있고 소유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의 본능을 자극하는 게 이게 너무너무 가까이 있고 너무너무 자주 공격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데 있어서 제일 큰 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깊은 곳의 본능까지도 흔드는 것이 바로 이런 탐심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으면 제대로 된 신앙생활이 안 되는 것입니다. 넘어질 수밖에 없는 신앙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우상숭배에 대해서 기도로 기도하라고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게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7장 7절 산상보훈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라고 하시면서 찾으라고 합니다. 두드리라고 합니다. 구하라고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이겨낼 존재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걸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하는 겁니다. 열쇠를 줬는데도 열쇠를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은 어리석다라고 할 수 있죠. 우리에게 다가오는 탐심은 우리가 이길 수 없어요. 우리의 본능 속을 주님으로 가득 채워도 이길 수 있는 존재가 아무도 없다니까요.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도 호당 넘어가 버렸는데 어찌 우리가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방법은 구하라는 거죠. 두드리라는 거죠. 이걸 매일매일 하는 것을 경건의 훈련이라고도 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안에 성령께서 늘 이런 말씀을 생각나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바른 삶을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을 생각하며 농부가 씨를 뿌리면 뿌린 대로 거두죠. 그죠?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세상적 탐심, 우상 숭배에 대해서 늘 흔들리면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구하고 두드리는 이런 믿음의 씨를 계속해서 뿌리면 어떻게 될까요? 뿌리는 법칙은 뿌리면 30배, 60배, 100배 결실로 돌아오게 되는,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그것에 있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내가 믿음이 있다라고 해도 작은 유혹이 여러분 마음속에 찾아 들어오기 시작하면 이겨낼 수 없는 존재입니다. 장담할 수 있습니까? 장담하지 못하는 존재인 것이죠.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할 줄 아는 자가 이제는 참된 지혜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할 줄 아는 자가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라니까요.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제대로 아는 사람이 그야말로 복이 있는 자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베드로처럼 또다시 부인하는 삶, 실수하는 삶, 그런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초를 잘 다지는 것입니다. 기초를. 모래 위에 집을 짓는다라는 말씀이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앞에 좀 띄워주십시오.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에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여러분은 파란 색깔이고 제가 검은 색깔 24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 것 같습니까? 모래 위에 집을 짓는다는 것은 어리석다란 말입니까? 지혜롭다란 말입니까? 왜 모래 위에 지으면 어리석습니까? 기초가 튼튼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모래 위에 집을 짓는다. 이거 참 기가 막힌 표현인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반대로 튼튼하게 집을 지으려면 어디에 지어야 되지요? 어디에 지어야 됩니까? 모래 위에 지어야 됩니까? 예. 바위와 같은 반석 위에 짓는 집이 비가 와도 태풍이 불어도 튼튼하다 이런 말씀인 것이죠. 그러면 이 말씀을 하는 튼튼한 반석은 어디입니까? 교회의 머리는 누구라고 했습니까?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었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반석이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것이죠. 교회의 머리가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면 그 교회는 어디로 갈까요? 왜 산만 갑니까? 바다도 갈 수 있지. 강으로 갈 수도 있지. 그 말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다 이런 말씀인 거죠. 교회는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이십니다. 그가 반석입니다. 진리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머리가 되어지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 같다라니까요. 어떤 상황과 여건이 다가와도 우리가 완전하게 그걸 대처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연약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성경을 이렇게 저렇게 읽어봐도
베드로에게는 배울 점이 참 많은 분입니다. 그렇지만 베드로에게도 단점이 좀 있었어요. 베드로는 참 열혈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에세네파라고 하는데 열혈 청년 뭐 이런 이야기인데, 베드로가 아마 그런 사람의 출신인 것 같아요. 예수님이 이제 나를 잡으러 오는 사람이 왔다, 가보자 이렇게 할 때 대제사장의 부하들이 쫙 몰려왔습니다. 몰려왔을 때 예수님이 베드로가 옆에 따라가다가 예수님을 붙잡으러 왔다 하니까 바로 칼 빼가지고 누구 한 명을 베어버렸습니다. 그 대제사장의 종 말고라는 사람이 귀를 잘라버렸습니다. 이건 뭐 사실은 엄청난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칼 거두어라 하시고 칼 쓰면 칼로 망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꾸짖지요. 베드로에는 성품이 굉장히 그렇게 급했고, 그 베드로가 그렇게 한 것은 누구를 위해서 한 것이죠? 예수님을 보호하려고 한 것이죠. 그 보호하려는 마음은 굉장히 충성스럽죠. 그런 것은 우리가 본받을 만한데, 그런데 성격이 너무 급하다는 거예요. 단점이 성격이 너무 급하다. 일단 저질러 놓고 돌아서니까 후회할 일이 생긴다는, 이 성품을 우리가 조금 누그러뜨려야 되는 것이죠. 이게 누구 이야기냐 하면 내 이야기죠. 네. 또 내락하게 또 목사님 것처럼 바로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급한 성품 때문에 손해본 거 많지요. 괜히 하지 않을 말을 해놨다가 못 줘서 담아가지고 그날 왕창 낭패한 일을 당한 일이 얼마나 많아 있었습니까? 베드로도 바로 그런 성품이었고, 반대로 보면 또 얼마나 충성스럽습니까? 이런 든든한 사람이 있으면, 보호자관을 했으면 얼마나 충성스럽겠습니까? 대통령을 위해서 대통령이 악인이든지 선한 사람이든지 간에 대통령을 지키라 했으면 자기가 목숨을 걸고 지키는 것이 충성된 자의 모습이잖아요. 요즘 그런 사람 좀 찾아보기 힘든 것 같아요. 이런 베드로에게 여종 하나가 와서 너도 저 사람 편이지? 라고 하니까 아니라고, 무슨 말을 하냐고 막 화를 내면서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때 닭이 울었어요. 닭이 울었다는 말은 예수님의 예언에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났다는 말씀입니다. 그러고 나서 돌아와가지고 베드로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통곡을 하면서 울었습니다. 왜 통곡하고 울었을까요? 자기 자신은 예수님에 대해서 절대적인 복종과 절대적인 충성자인 줄 아는데, 작은 것도 하나도 이겨내지 못하는 연약한 자신을 보고 나의 본성이 이렇게 연약하구나라는 것을 알고 통곡을 했다라는 거죠. 통곡을. 사람이요, 아무리 강한 마음과 신념을 가진 자 하더라도 본능을 치고 들어오는 그런 적들에게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존재라는 것입니다.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존재인 것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호세아 선지자가 여호와를 알되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다 같은 맥락의 말씀인 것이죠. 베드로에게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만 바라보라는 것이, 우리의 본성을 치고 들어올 때에도 예수만 바라볼 때 이겨낼 수 있지, 우리의 내 결단, 내 약속, 내 신념으로는 이겨낼 수 없다니까요. 이 말씀 속에 우리는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인정할 줄 아는 자가 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7절에 보면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진리에 대해서 증언하려 함이로다 라고 하셨습니다. 진리란 말은 변하지 아니하는 것이죠. 그 진리를
이게 바위야, 이게 모래야, 이걸 가르치기 위해서 오셨다라니까요. 그러면 우리가 바위 위에 집을 짓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바위를 찾아야 되겠죠. 그 바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바위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대로 순종하면 그 바위 위에 집을 지으면 영원한 축복이 있다니까요. 영생의 복이 있다니까요. 이 땅의 복도 누리게 되고 영원한 천국의 복도 누리게 되는 것, 이게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튼튼한 집 위에 세우려면 우리의 인생을 튼튼한 바위 위에 집을 짓는 것 같은 그런 인생의 집을 세우려면 바로 진리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 진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는 그런 능력과 권세가 그곳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육신은 어때요? 강한 듯하지만 연약한 본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 이길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기준으로 삼고 중심에 두고 그 기초 위에 집을 짓는 자가 폭풍이 와도 비바람이 몰아쳐도 능히 안전하게 피난처의 삶을 살 수 있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어디 하나 의지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요즘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온 세상을 막 뒤집어 놓는 것 같아요. 조용한 우물에 막 돌 큰 걸 던져갖고 풍랑을 일으키는 것처럼 이 동맹국에도 풍랑, 이 적들에게도 풍랑, 막 감을 못 잡아 세계가 들썩들썩 하고 있습니다. 보통 때하고는 좀 다르지만 그래도 세상은 의지할 만한 것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평안해도 세상을 의지할 것이 없고 이 경남과 같은 세상에도 의지할 것이 없는 거죠. 우리가 6.25 때부터 동맹국이라 맺고 있는 미국도 지금 이와 같이 믿을 곳이 못 될 정도로 흔들고 있습니다. 세상이 바로 이렇다라는 것이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을 보면서 세상은 참으로 냉혹하구나, 강한 자만이 살아남구나, 이런 것 또한 깨닫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세상을 보면서 우리 이런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떻게 살아야 될까? 겉으로 베드로처럼 강한 척하며 살아야 될까요? 강하게 하려면 우리 내면을 강하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내면을 채울 수 있는 진리를 채워야 되는 것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나의 기초로 삼고 우리의 인생의 집을 지으면 비바람이 몰아쳐도 태풍이 몰아쳐도 능히 이겨낼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매사에 만나는 환경에서 예수님의 가르쳐주신 가치 기준을 나의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게 되면 처음은 좀 힘들게 되지만 나중에는 그것이 진실한 바위 위에 집을 짓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실패한 인생이 아니라 실패하는 듯 보이지만 우리에게는 영원한 천국이 보장되어지는 승리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를 우리의 인생의 마음의 중심에 두고 일평생 동안 승리하는 인생이었다, 이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을 베드로를 통해서 교훈해 주셨습니다. 이런 연약한 존재인 우리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 같은 그 반석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진리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 진리 위에 상길교회 교우들 인생의 집을 잘 지어서 세상으로부터도 칭찬을 받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의 귀한 백성이 되어지는 그런 축복도 허락하여 주시고 이런 믿음의 유산도 우리 후손들에게도 남기는 아름다운 성도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